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물러가시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시나 제자들은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전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12절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아주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각색 병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들, 이런 신앙의 조항들, 이 율법에 대하여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놀라운 이적도 보이지 않고 논쟁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렇게 아주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상을 얘기를 하니까 마치 필요 없는 이야기를 쓴 것 같은, 왜냐하면 너무 시시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채만한 바위를 뽀개셨으면 그 다음은 그거 한 10배 되는 바위를 뽀개셔야 역시 주님 이렇게 하지, 똑같은 거 계속 하시면 나중에는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주님은 왜 맨날 저렇게 하고 계시나 몰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의 심성을 아는 마가가 지금 여기에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잔잔한 수채화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역에 지금 이 본문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차지하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신자들의 평범한 일상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또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의 문맥에서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늘 그렇게 되어지는 일상들을 우리는 무료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의미하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색다른 일,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일상의 평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의 참된 가치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이 12절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에서의 중요성, 그 의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와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요 사역에서부터 요걸 1단계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역, 이게 2단계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해서 크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3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막 가운데 전반부가 끝나는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전반 사역이 바로 앞에 3장 6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에서 넓게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이 사역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3장 6절이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어땠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의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게 갈릴리 전반기 사역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거부, 복음에 대한 거부,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그냥 생고생만 하셨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반기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처럼 6절에서 끝맺음을 하고 있지만, 이 7절에서 12절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는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 사역의 성격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그 후반기 사역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연결시켜서 전반기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기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평범한 성도들의 일상을 묘사함으로 마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이 본문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조용법이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할 때 그 심히, 이것과 같은 것이 이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문맥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문장의 주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12절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주어 3개, 주어를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4개의 주어를 빵빵빵빵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폭죽을 띄우면 막 올라가다가 빵 터지면서 거기서 작은 불꽃들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4개의 불꽃을 허공에 동시에 빵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4개의 폭죽에서 팍 하고 터지는 장면들이 이제 주변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4개의 폭죽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다 주어들이에요. 이게 우리말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맨 먼저 7절에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법을 틀린다고요. 어법을 틀리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 보면은 틀린 문장이에요. 국어 시험을 봤을 때는 틀린 문장을 의도적으로 써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본적인 어법이나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도치법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강조하는 것을 문장의 앞으로 끌어내죠.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해서 문장의 순서를 어순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다? 물러가셨다. 물러가신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은 갈릴리에 바로 7절의 후반부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잖아요. 여기도 큰 무리,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큰 무리, 갈릴리의 큰 무리, 이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의 큰 무리가 이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절에 있는 많은 무리입니다. 근데 7절 하반부에서는 갈릴리의 큰 무리고 그리고 8절에 있는 큰 무리는 지역이 엄청 넓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거의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과 갈릴리의 큰 무리,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몰려든 큰 무리, 그리고 더러운 귀신, 요 네 개의 주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인공은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이 일로 인해 나타나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세 가지의 일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 지금 그런데 7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동작은 갑작스러운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했던 지나간 과거의 일 있잖아요. 나 그때 뭐 했어. 그것도 의미가 있어서 아니라 어떤 뭐 목적한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동작으로서의 과거의 동작이 있잖아요. 나 그냥 뭐 했어. 어제 뭐 했어? 나 뭐 했어. 이런 과거적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물러가신 동작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거나 예수님이 물러가신 그 동작에 굉장한 어떤 놀라운 점이 있거나 교훈적이거나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물러가신 동작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동작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를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 프롬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아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지금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이 문맥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 그 의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열매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7절 하반부에서 말하는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전반기 갈릴리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따랐다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형태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한테 뭘 배우기 위해서거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건지 궁금해서거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나 어떤 목적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반복적인 것처럼 습관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실이 가니까 바늘이 따라갔다.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의 갈릴리 전반기 사역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더라.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마가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냥 뭐 그런 기대감 없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게 어렵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요즘에 우리 언준이 때문에 정말 감동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도 그냥 오잖아요. 이게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왔잖아요. 혼자. 이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사역의 열매다 이거예요. 이게 제 사역의 열매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은 이 의미가 나오겠죠. 이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2장 14절에 가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죠.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레위에게 나를,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에코가 좋긴 한데,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하세요? 따르라 그러세요. 따르라. 이때 이 따르라라고 한 이 말씀,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큰 무리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뭐와 같이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것과 동일하게 지금 마가는 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앞에서 그 마가복음 2장의 문맥에서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이때도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세요.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로 가신 거예요. 똑같이. 그때 이 갈릴리 사람들, 여기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이 큰 물이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왔거든요. 나와왔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 이건 이제 뒤에 바로 8절에서 나오는 유다, 예루살렘, 시돈 이런 모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2장 13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이 바로 8절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8절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뭐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막 과외했던 얘기. 그렇게 큰 능력을 갖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예요? 그저 주님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 이게 제자예요. 이게 천국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 가는 것. 근데 이것은 기계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서 바람이 동해에서 서로 불면 주님이 그렇게 가면 나도 그리 가고, 주님이 서에서 동으로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 따라서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러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들의 항상 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주님만이 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그 8절에서 나오는 그 여러 지방에서 모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또 맨 뒤에 그 더러운 귀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인정도 안 하시고요. 잘했다 잘못했다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도 거의 내 몸처럼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도 없고 잘못했다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당연히 남편과 아내들이 해야 될 도리들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고 하는 일들에 그 여러분들이 막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를 뭐 특별한 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스러움, 이것을 바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그렇게 특별히 칭찬하거나 특별히 나무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이런 겁니다. 왜 칭찬 안 해주신대 했는데, 내가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전혀 모르시나 봐? 관심이 없나 봐? 뭐 이런 거죠. 제자들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동기요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려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 있고자 함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왜 오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런 게 가치가 되거나 의미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기쁨을 주거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힘든 거죠. 특별한 거죠. 바로 이 제자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8절에 가보면 두 번째 반응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바로 지금 앞에서 제자되어 예수님을 따른 이 갈릴리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2장 13절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들과 함께 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겠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면 저들도 나처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우쭐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변화되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되기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왔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반추해보며 현재 나를 제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여기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이 또 예수님이 물러간 것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표현해요. 단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동기가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안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요. 행동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당연히 반을 가니까 실이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동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실천들이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나왔대요? 주님이 하신 큰 일들을 듣고. 그냥 일이 아니라 뭐예요? 큰 일. 큰 일은 뭐예요?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큰 잔치에 가면 먹을 거 많아요. 큰 일을 듣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대충 가기만 해도 일단 참석자들에게 수건 하나는 나눠줘. 이게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거긴 또 커. 수건도 큰 거죠. 그래서 큰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충분히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떡고물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큰 일을 듣고 왔다. 마치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한테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에 예배 나오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예배를 가면 그래도 그게 큰 일이니까 뭐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떡고물 때문에 나가는 거라면 아직 온전한 제자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냥 하나님 날 해주신 것뿐이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게 다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들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옵니다. 10절에 가면 뭐라고요? 이들은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큰 일 가운데 자기의 떡고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만지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생각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난 것에 있어서는 제자들과 똑같지만 이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의 효과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아까 주님께 나왔다 할 때 2장 13절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이 바닷가로 가셨을 때 나가셨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13절에 나왔거늘과 2장 13절에 나왔거늘과 지금 8절에서 사용되어진 이 나오는지라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형태를 달리해요. 여기서 3장 8절에서 나온 것은 이들의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냅니다. 이 무리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장 13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나온 것은 이들의 능동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나타내요. 무리가 예수님께 나간 것을 수동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으로 나타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중간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기억하셔요. 능동, 수동이 있고 이 헬라어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중간태. 중간태는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능동과 이들의 수동을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서는 주님이 이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시려고요. 그런데 모두 나온 게 아니죠. 그 말씀에 주님이 나오시게 했지만 또 모두 나오지는 않아요.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온 거예요. 그게 2장 13절에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동이라고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천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우리의 능동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부당하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적으로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소원을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늘을 10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라니까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것보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보다 더 기적이라니까요. 에녹처럼 하늘을 1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주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큰 능력을 듣고 그것의 효과로 병을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목적을,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과 무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보면은 반응이 뭐예요? 거리를 두십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세요. 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둘러싸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두기 위함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공간을 띄는 걸 말해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들이 주님께 몰려왔지만, 이렇게 다가왔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9절과 10절에서 배를 준비시켜서 배를 띄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에서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에워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워싸인다는 것은 뭘까요? 관심을 받는 거고요. 존경을 받는 거고요. 집중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차지하지 않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게 어디서 넘어져요? 많은 군중이 몰려올 때 넘어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심에 서고자 하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같은 광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방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죠.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높이 세우거나 아니면 나를
모두 시선이 가리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만들죠. 우리들은. 예수님은요,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주님은 이런 인기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존경과 이런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이 그래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자원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둘레에 성으로 쌓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일정 거리를 두셔야 돼요. 항상. 자기만의 공간을 침범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공간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공간은 이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어야 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러한 것들로부터 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11절에 나오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님 알아요. 왜요? 뒤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걸,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알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데 안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더러운 귀신들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인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들로 나타내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교리에서 유기된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돼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부디 알지 않기를 바라죠.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부디 알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에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존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권력과 똑같은 부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우리를 맡겨야 된다면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존재됨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관계성이 또 그 능력 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면 알지만 믿지 못해요.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이 두 사람들, 주님이 물러가시자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료된 동작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되는 걸 말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동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엎드러집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습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사람, 이 사람들, 그 제자된 사람들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주님께 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엎드러진다고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른다고요. 여기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 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때 부딪힌다라고 하는 단어, 부딪힌다고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덤벼서 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들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주님께 하나님인 줄 알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한다고요? 부딪힌다고요. 들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비명 지르고 꽥꽥 소리 지르는 걸 말해요. 아이고 주님이야, 아이고 주님이야 이런 거예요. 주님 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야, 아이고 하나님이야. 미친 자들이 하는 거죠. 이게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지고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고백은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그건 뭐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인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것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만날 때면 본문에서와 같이 이들은 어느 때든지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는 뭐냐면 예수를 보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지고 부르짖는다고요. 이게 더러운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마가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내 이름 팔지 마 이런 거죠. 내 얘기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 이름을 써요. 이게 누구예요? 사기꾼들이잖아요. 당신 누구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름, 다른 사람 이름 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그 누구 아세요? 이런 사람들. 되게 그분하고 별로 관계 없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 내 이름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이름 팔면 그냥 안 둬. 근데 지금 여기서 경고한다라고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경고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되거든요. 꾸짖는다 그리고 경고한다. 주로 경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환자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쓰실 때 경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것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때 이때는 꾸짖는다라고 번역을 해요. 의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 귀신들이니까 꾸짖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꾸짖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이것을 경고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귀신들은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진리를 말할 때는 진리와 그 말을 한 그 더러운 귀신과는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말하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고 금지의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더러운 귀신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가가 이 본문을 여기다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열매가 바로 제자들이었다. 모두가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생명의 열매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은 지금 예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일상이에요. 지금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와 기독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와 관련된,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효과를 인정하는 또 제자들, 이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의도,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얘기하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더러운 귀신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더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에요. 왜요?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순전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1등이에요. 수석.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존재를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데요, 점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아예 빵점도 안 줘요. 아예 시험지를 빼앗아서 거기에 시험 응시자 명단에도 안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복음은 예수님을 널리 알리도록 홍보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이 멀리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많아야 건질 것도 많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리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교회 안에 이런 병폐들과 폐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시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세요. 환자도 고쳐주세요. 배고프면 떡도 만들어주시고 또 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회도 주시고 물고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회도 먹게 하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선행과 구제의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성이, 그 예수님의 신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속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이러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특별한 때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 왜? 뭐 가뭄이 극심해서 어느 지역이 물이 없다더라.
또 뭐 수재를 입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구제와 이런 선행 사역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또 직분자로서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천만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런 선행과 이런 구제가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드러나면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이 바뀌어 있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변적인 것이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앞에서 그런 기적과 이런 이적들을 일으킨 결과가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고 제자로 삼으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찾아다니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겠어요?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또 구원하실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제와 선행, 전도와 선교, 치유와 회복, 이 모든 것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되는 것과 무관하다면 그런 엄청난 일들과 실천들이 있는데 그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 닮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닮는 사람들을 돕고 예수 닮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이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12 제자를 세우시는 얘기가 나와요. 12 사도를 임명하기 전에 마가는 이 사도들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정신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의 목적, 예수를 닮아가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앞으로 일어날 그 사도들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좌충우돌하거든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도 그걸 못 깨달았다, 실수였다,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훗날 사도들도 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들의 실패의 교훈담을 여기에 넣어줌으로써 기독교의 참다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일과 비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세상을 향한, 정욕을 향한
이 사랑과 그 경향성을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팔, 다리를 찍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은혜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닮는 것을 배제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땐 좋지요. 좋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건머리와 같이 은혜에 목마른, 은혜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안 닮고 그저 은혜만 주기를 바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거리에 있는 커피 자판기와 뭐가 다르겠어요? 단지 질 좋은 커피를 낸다는, 더 좋은 것이라는 이것밖에 되지 않죠. 그것밖에 다른 의미가 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를 닮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소원이고 더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시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